오늘 개나리아담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숙종 임금 때 안동에 사는 강씨 종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쌍둥이 남매가 사실은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말입니다. 7년간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던 종부와 병든 아비를 살리려 씨바지가 된 처녀.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한 집안의 기둥이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종 15년 무렵 안동의 강대감 종가. 저녁 노을이 사랑채 마루를 물들이고 책상 위에는 막 갈아놓은 벼루와 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7의 강진사는 진사과의 급제의 학문과 덕망으로 이름을 얻은 사내였습니다. 대과에는 아직 오르지 못했으나 선비들 사이에서는 머자나 조정의 기둥이 될 사람이라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곁에 앉은 이는 동갑인 부인 연화. 혼인한 지 7년, 둘은 벗 같고 연인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지은 시는 어떠하오? 비록 내가 진사에 불과하나 내 뜻을 다 담고 싶었소. 김진사가 종이를 건네자 연화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서방님, 글씨마다 고든 성품이 묻어 있사옵니다. 어찌 고칠 대가 있겠습니까? 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진사는 학문과 가문의 무게에 짓눌리면서도 아내 앞에서는 따뜻한 남편이었고, 연하는 그런 그를 지극히 의지했습니다. 허나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마음에 늘 드리운 그림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청에 시부모가 앉았습니다. 종부 연하가 불려 들어가자 시부 강대감의 눈빛은 엄중했습니다. 종부야, 예, 아버님.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나 7년 세월을 두고 후사가 없으니 종가의 대가 끊길까 두렵다. 조상님들 제사를 누가 받들 것이며 문중의 채통을 어찌 세우겠느냐. 연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몸이 허약하다 하니 이제는 씨바지를 드리지 않을 수 없구나.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으나 억누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대감은 굳은 목소리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허나 아무 여인이나 될 수는 없다. 백정이나 천민은 안 된다. 가난하되 행실이 바른 양반가나 상민 집 딸을 찾아 씨바지로 드릴 것이다. 그 집안에는 먼저 쌀 20가마를 내리고 만약 아들을 낳으면 500냥, 딸을 낳으면 200냥을 주고 내보낼 것이다. 아이는 곧 종가의 후사로 삼겠다. 연하는 끝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님 뜻을 제가 어찌 거역하겠사옵니까? 며칠 뒤 연하는 큰어멈과 함께 안동 서문 장터를 찾았습니다. 장터는 소금 장수, 비단 장수, 나귀의 곡식을 싣고 나온 농부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하의 눈길이 문득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길모퉁이, 소쿠리 가득 나무를 다듬고 있는 처녀 하나. 누더기 치마 끝이 달아 있었으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고요히 빛났습니다. 저 나물 파는 처자가 누구시오? 연하가 곁에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안꼽단이라 하옵니다. 본디 양반가의 딸이었지요. 아버지 안생원께서 학식 있는 분이셨으나 병안에 걸리시어 눕게 되셨고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어미는 진즉 세상 뜨고 곱단이 홀로 두 동생을 거두며 살고 있사옵니다.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물 캐고 바느질에 끼니를 이으며 병든 부친 약값을 마련한답니다. 연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 하였느냐? 예. 천한 핏줄은 아니옵니다. 그래서인지 손끝은 야무져도 기품은 여전하다 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 그 아이를 아낍니다. 비록 몰락했으나 기품은 잃지 않았구나. 천심을 품은 아이로다. 연하는 곱단의 손끝과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큰어멈을 불러 명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본 곱단이라는 처자의 집안을 살펴보아라. 이튿날 해질녘 큰어멈이 돌아와 얘기했습니다. 마님, 마을 끝자락 초라한 초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안생원 어른은 기침이 잦고 두 동생은 굶주려 울고 있었사옵니다. 허나 곱단은 꿋꿋이 집안을 버티고 있더이다. 그를 아는 아이여서 동생들에게 글씨도 가르치며 약초를 다려 부친을 돌보더이다. 이웃들 말씀에는 몰락했으나 심성만은 귀하다 하옵니다. 연하의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천심과 효심이 깃든 여인이라 종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이는 바로 이 아이구나. 사흘 뒤 연하는 곱단의 집을 찾았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나무를 다듬던 곱단이 놀라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안곱다니옵니다. 마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나는 강대감댁 종부인 연하라고 하오. 연하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곱단양, 그대 사정을 들었소. 우리 집안에서 그대가 동의한다면 씨바지로 드렸으면 하오. 곱단은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옵니다. 아비는 병석에 누우셨고 집안 가세는 기울었습니다. 소인이 어찌 강대감댁에 감히. 연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은 태생이 아니라 마음이 가르는 법이오. 그대가 아기를 낳는다면 나의 아이이기도 하오. 곱단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아버지의 약값과 두 동생의 굶주림을 막을 수 있다면 제 한 몸은 어찌 되든 감내하겠사옵니다. 그런데 올해 나이가? 저는 금년 23 되오니 마님께서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옵니다.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두 여인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곱단은 종가의 대문을 향해 들어서리라는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초겨울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안채 대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보 강대감, 안방마님, 종부 연하, 그리고 갓 들어온 안곱단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곱단아, 내 집안 사정을 생각해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은 알겠다. 그러나 분명히 해둬야 한다. 곱단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너와 아이는 모녀 모자의 연을 끊는다. 아이는 종가의 종손으로 키울 것이고 너는 곧바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그 대신 약조대로 먼저 쌀 20가마를 너희 집에 보내고 아들을 낳으면 500냥, 딸을 낳으면 200냥을 줄 것이다. 곱단의 눈동자가 떨렸지만 굳게 담은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소인 곱단, 그 약속을 따르겠사옵니다. 아버지와 두 동생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제 한 몸의 연부는 끊어도 원망치 않겠사옵니다. 연하의 눈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어찌 이리도 천심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일까. 내 몸이 낳지 못하는 아이를 대신 낳아주겠다고 혈육의 연을 끊는다니. 그날 밤 연하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곱단의 결연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곱단이 별당한 쪽 한 방에 들어온 지 사흘째. 그러나 강진사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붓끝은 멈추고 마루에 앉아도 달빛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하가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별당에 들지 않으시옵니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소. 내 마음은 오직 그대뿐인데 어찌 다른 여인에게 몸을 맡기겠소. 연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종가에 대는 우리 둘의 사랑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사옵니다. 곱단 또한 억지로 들어온 여인이 아니옵니다. 병든 아비와 어린 동생을 살리려 이 길을 택한 처자가 아니옵니까? 진유는 오래 망설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내가 가리다. 허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오. 그대만이 내 아내요. 내 벗이니. 연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마음으로 곱단을 대하신다면 아이 또한 복되게 태어나리이다. 그날 밤 별당의 등잔불 아래 곱단은 두 손을 무릎에 모은 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진사가 들어서자 곱단은 얼른 절을 올렸습니다. 진사얼은 소인 안곱다니옵니다. 이 누추한 방에 몸을 들이시니 부끄럽사옵니다. 강진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 오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왔구나. 곱단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인의 몸은 종가의 뜻을 따르려 들어온 몸이옵니다. 아이가 태어나 이 집 대가 끊기지 않기를 기도하겠사옵니다. 진유는 곱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오늘의 일은 내 허물이 아니다. 나는 너를 천하게 여기지 않으리. 곱단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고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허나 소인이 너무 서툴러 진사어른을 곤란케 할까 염려되옵니다. 진유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허면 오늘은 서로 서투른 것을 배우는 날이라 여기면 되지 않겠느냐? 곱단이 놀라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진유가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서당에선 글을 배우고 오늘 밤은 부끄러움도 배우고. 곱단은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사얼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사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런 게 아니겠느냐? 웃으며 시작하면 덜 두렵지 않겠소. 그때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깜박였습니다. 곱단이 깜짝 놀라 작은 비명을 내자 진유가 재빨리 심지를 다듬었습니다. 등잔불도 우리를 놀래키고 싶었나 보오. 곱단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제 마음도 등잔불 같아 흔들리옵니다. 허면 내가 불을 붙잡듯 내 마음도 붙잡아 주리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차게 불었으나 방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종가의 씨앗은 조용히 뿌려졌습니다. 안곱단이 별당에 들어온 지 2달 남짓. 어느 날 새벽 큰어멈이 다급히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마님, 곱단아 씨가 입덧을 시작했사옵니다. 연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늘이 내린 듯한 경사라지만 정작 자신의 가슴은 얼어붙는 듯 서늘했습니다. 곱단이가 먼저라니 나는 또다시 뒤로 물러나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열흘 뒤 연하의 몸에도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밤 냄새에도 속이 뒤집히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큰어멈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마님, 혹시 잉태하신 것이 아니옵니까? 연하는 얼른 고개를 저었으나 곧 의원을 불러 맥을 짚었습니다. 의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종부마님께서도 태기를 품으셨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소식이 전해지자 시부모는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적이로다. 곱단도 종부도 모두 아이를 품다니. 안방마님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허나 강대감은 잠시 침묵한 뒤 무겁게 말했습니다. 종부가 낳은 아이는 곧 종가의 종손이 된다. 허나 곱단의 아이 또한 우리 피다. 둘 다 버릴 수 없다. 어찌해야 좋겠는가. 그날 밤 시부모는 부부와 함께 깊은 상의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종부 연화가 쌍둥이를 낳은 것으로 하자. 곱단의 아이라도 연화의 아이라 하여 함께 품어 길러야 한다. 연하는 곱단의 방을 찾았습니다. 곱단은 이미 배가 조금 불러와 힘겹게 앉아 있었습니다. 곱단아, 곱단이 놀라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어찌 이 누추한 방에. 연하는 곱단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와 나 같은 시기에 아이를 품었구나. 곱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큰 복이옵니다. 허나 마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아닌지. 연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질투도 하고 서러움도 컸다. 하지만 너 또한 억지로 온 것이 아니고 효심으로 이 길을 택했음을 안다. 나도 너를 미워하지 않으려 한다. 곱단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 몸은 마님을 위해, 종가를 위해 바쳐진 몸이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제 이름은 남지 않겠지만 그 아이가 곧 마님의 아이가 되리니 원망하지 않겠사옵니다. 연하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곱단아, 어찌 내가 나보다 더 굳세냐. 우리가 서로 원망하면 아이들이 불행해진다. 차라리 함께 지켜내자꾸나.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숙종 16년 여름, 안동 고을은 장마로 눅눅했습니다. 비가 며칠째 쏟아지고 천둥소리와 번개가 하늘을 가르던 어느 날 밤, 종가 안채의 다급한 발걸음이 울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큰어멈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곱단 아씨가 진통을 시작하셨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곱단이 먼저라니 하늘은 어찌 이리 고약하신가. 그러나 그 순간 자신 역시 아랫배가 뭉클거리는 듯한 진통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무거웠으나 이날 밤 연화의 아이 또한 태어날 기운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안채와 별당 동시에 신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곱단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땀범벅이 된 채 산파의 손을 붙잡고 신음을 뱉었습니다. 아, 아이가 나오려 합니다. 같은 시각 연화도 몸을 부여잡고 숨을 고르며 소리쳤습니다. 큰어멈, 나 또한. 안채와 별당의 산파 둘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하늘의 장난인지 두 여인이 같은 시간에 산고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랑채 마루에서 진유는 속을 태우며 서성였습니다. 어찌 되었소? 두 여인은 무사하오? 큰어멈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종부마님과 곱단 아씨 둘 다 진통이 거셉니다. 허나 아이는 아직. 진유는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모았습니다. 조상님, 부디 두 사람 모두 살려주십시오. 종가의 씨앗이 무사히 태어나도록 지켜주십시오. 긴 시간 끝에 곱단의 방에서 힘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 아이여, 건강한 종손이 태어났습니다. 산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집안은 환희로 들썩였습니다. 곱단은 힘이 다 빠진 얼굴로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드디어 아들을 얻었사옵니다. 곧이어 안채에서도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계집 아이여, 튼튼한 딸아이입니다. 안방마님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2배의 복을 내리셨구나. 곧 시부모와 진유는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아이를 아는 산파들이 각각 보고를 올렸습니다. 강대감은 잠시 무겁게 눈을 감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아이 모두 종부 연화의 자식이라 한다. 이란성 쌍둥이라 꾸미는 것이다. 곱단의 이름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종중에도 세상에도 알려지지 않는다. 안방마님이 덧붙였습니다. 곱단은 아이의 젖을 먹이는 유모로 남게 하자. 떠나보내면 아이들이 모두 불행해진다.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이 아이들은 제 자식이자 유모가 될 곱단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함께 길러내야 합니다. 곱단도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남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준다면 그것이 곧 제 이름이옵니다. 그러나 하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은근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곱단 아씨도 배가 불러 있었는데 어찌 마님께서 쌍둥이를 낳았다 하실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목이 달아난다. 대감마님이 비밀로 하라고 엄하게 명하셨다. 연하는 그 말을 우연히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입이 많다. 언제든 새어나갈 수 있다. 반드시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연하는 곱단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지키리라. 곱단을 지키리라. 우리의 비밀이 흘러나가면 모두가 파멸한다. 사내아이 서희는 곱단의 젖을 물었고 딸아이 서희는 연하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금세 서로의 품을 오가며 함께 자랐습니다. 곱단이 아이를 달래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 주어 고맙다. 비록 내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너는 내 살과 피다. 연하가 그 옆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희나, 서희야. 두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는 너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복된 아이다. 두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서인과 서희는 집안 모두가 쌍둥이 남매라 부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종친과 문중에서도 종부 연화가 7년 만에 하늘이 내려준 복을 받았다는 말만 돌았습니다. 안방마님은 손주들을 번갈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경사로다. 자네와 계집이 함께 태어났으니 종가에 복이 들어왔구나. 강대감도 흐뭇한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는 내내 웃음소리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누구도 몰라야 하는 비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하인과 하녀들은 물론 아이들까지도 곱단을 철저히 유모라 불렀습니다. 유모, 물 좀 줘요. 서인이 무심히 부르면 곱단은 늘 고개 숙여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서희가 종부의 무릎에 안겨 있으면서도
곱단을 향해 웃곤 했습니다. 유모, 오늘은 유모 품에서 자도 돼요? 곱단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가씨. 이 유모 품에서 푹 쉬세요. 그러나 연하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다짐시키듯 말했습니다. 서인아, 서희야, 곱단은 유모일 뿐이다. 내 어미는 오직 나 하나임을 잊지 말아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허나 집안의 은밀한 구석에서는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쌍둥이라지만 어쩐지 서희는 유모 곱단을 꼭 닮았어. 서희는 종부마님을 빼닮았는데 말이지. 쉿. 그 입 조심하거라. 대감어른이 귀에라도 들으시면 목숨이 위태롭다. 그날도 우연히 연하는 그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유모 곱단을 불러 단호히 말했습니다. 곱단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내가 어미로 불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이들 또한 내 젖은 기억해도 이름은 오직 유모로만 남아야 한다. 곱단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마님. 제 이름은 지워져도 좋사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는 것, 그것이 곧 제 이름이옵니다. 허나 연화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곱단의 치마폭에서 웃음을 터뜨릴 때면 속으로 알 수 없는 질투가 치밀었습니다. 혹시라도 서인이가 피해 끌림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밤마다 연하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니다. 곱단은 아이들에게 유모일 뿐이다. 이 비밀은 반드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들면 곱단은 홀로 앉아 두 아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인아, 너의 입술은 나를 유모라 부르지만 내 가슴은 언제나 어미다. 허나 이 비밀이 새면 너의 삶이 무너진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침묵하리라. 곱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나 곧 다시 고개를 들어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종가, 아이들은 복된 쌍둥이 남매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유모 곱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진실과 연하의 불안과 질투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손을 잡고 아이들을 지켰으나 그 손길 아래에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숙종 21년 봄, 한양에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진유공께서 대과에 급제하셨다. 안동의 강시종과 대문 앞은 문중 인사들과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안방마님은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고 강대감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하늘을 우러러 절했습니다. 7년 묵은 근심 끝에 오늘 이 집안이 다시 빛을 보도다. 조상님들께서도 기뻐하시리라. 서인과 서인은 아직 6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잘 알지 못했으나 사람들의 환호를 보며 즐겁게 손뼉을 쳤습니다. 진유는 급제 후 곧바로 교지를 받았습니다. 강진유를 사간원 정원 정육품에 제수한다. 이는 임금의 곁에서 경연에 참여하고 시정의 잘잘못을 직언하는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진유의 이름은 단숨에 사대부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가 한양으로 들어가야 하오. 진유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연하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간원 정원 부인의 자리는 제게도 무거운 짐이옵니다. 허나 남편을 따라 마땅히 함께 가야지요. 안방마님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종부야,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아이들은 누가 지키겠느냐? 연하의 눈길이 곧장 곱단에게 향했습니다. 곱단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아이들은 제 품에서 걱정 없이 자라게 하겠사옵니다. 강대감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곱단은 비록 유모라 하나 심성이 곧다. 아이들을 맡기고 안살림까지 보게 하여도 탈이 없을 것이다. 안방마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그간 곱단이 보인 행실과 정성을 떠올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곱단아. 이제부터는 아이들뿐 아니라 안살림까지 내가 도맡거라. 내 마음가짐이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다. 곱단은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한 몸이 어찌 이토록 귀한 자리를 맞사옵니까?
허나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이들과 종가 살림을 지켜내겠사옵니다. 연하는 떠나는 날 새벽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서희의 작은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내 딸아, 어미가 곁을 떠나 있어도 늘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서희는 곱단 품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멈칫하다가 곱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곱단아, 이 아이들은 이제 전적으로 그대 손에 달려 있다. 그대의 젖과 정성으로 자라겠지만 아이들에게는 내가 유일한 어미임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 곱단은 눈물을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아이들은 마님의 자식이옵니다. 저는 그저 젖을 물리고 곁을 지킬 뿐입니다. 연하는 곱단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곱단아, 혹여 내 마음에 질투와 두려움이 일더라도 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너도 흔들리지 말아라. 곱단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 제가 흔들리는 날이 곧 아이들이 무너지는 날이옵니다. 제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안동 종가에서는 곱단이 아이들을 돌보는 동시에 안살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곱단에게 인사를 올리자 곱단은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모일 뿐이오. 허나 마님 부재 중에 집안이 흔들리면 안 되니 제 몫은 다할 것이오. 그녀는 장보를 정리하며 곡식을 공정히 나누었고 게으른 하인에게는 엄히 꾸짖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곱단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유모라 하기에 아까운 심성이로다. 오히려 종부를 대신해 안살림을 맡겨도 손색이 없구나. 강대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곱단이 아니었다면 종가가 기울었을 것이다. 천심을 품은 아이로다. 서희는 어느 날 곱단에게 물었습니다. 유모, 어머니는 언제 돌아오십니까? 곱단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님은 한양에서 아버님을 도우시느라 바쁘시오. 허나 곧 소식이 올 것이오. 도련님과 아씨는 그저 책을 열심히 읽고 서로 아끼면 되지요. 서희는 곱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모,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셔도 유모가 있으니 슬프지 않아요. 그 말에 곱단은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씨. 허나 꼭 기억해야 하오. 어머니는 오직 마님 한 분이시고 나는 유모일 뿐이오. 숙종 24년 봄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강진유를 풍산영감에 제수한다. 풍산은 안동 본가에서 지척거리. 진유와 연하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종가의 대문 앞에는 강대감과 안방마님 그리고 유모 곱단과 두 아이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연하를 보자마자 어머니 하고 달려들었고 서희는 진유에게 안겼습니다. 연하는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곱단은 뒤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안방마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곱단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이 이리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서인과 서희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냈고 서희는 명문가의 시집가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효성이 지극하여 연하를 어머니로 극진히 모셨으나 유모 곱단에게도 각별한 정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연하와 진유는 마침내 자식들을 불러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서인아, 서희야, 너희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가 아니다. 서희는 내 몸에서 나왔고 서희는 곱단 유모의 태에서 나왔다. 허나 너희는 한날에 세상에 나와 두 어머니의 손에 자라났다. 서희는 놀랐으나 곧 곱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 아니 어머니,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서희도 눈물을 흘리며 곱단에게 말했습니다. 유모 덕분에 우리들은 곱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두 어머니의 딸입니다. 연하와 곱단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랜 세월의 무게를 함께 우러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가문을 빛냈고 주 여인은 어느덧 60을 넘겼습니다. 어느 늦봄 저녁 후원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연하가 곱단을 향해 말했습니다. 곱단아, 처음엔 너를 질투도 하고 두려워도 했으나
이제는 내가 내 동생 같고 법 같구나. 우리 서로 의자매의 맹세를 맺자. 남은 세월은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살자꾸나. 곱단은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어찌 이런 은혜를... 연하는 곧장 곱단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마님과 유모가 아니다. 나는 내 언니, 너는 내 동생이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마음만은 그렇다. 곱단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이제야 제 가슴이 다 풀립니다. 평생 유모라 불리며 살아도 언니의 동생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그날부터 두 여인은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살았습니다. 진유는 후원에 지은 정자의 쌍모정이라 현판을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정자였으나 실상은 두 어머니이자 의자매의 정을 기념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정자의 의미는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인이 된 후손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쌍모정은 두 어머니의 사랑과 의자매의 맹세가 깃든 곳이다. 핏줄이 아닌 정성이 가문을 지켰다. 노년에 이르러도 두 여인은 늘 함께 앉아 아이들과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가 함께했기에 이 집안이 버틸 수 있었다. 곱단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 생은 이름조차 족보에 남지 않았으나 언니 곁에 있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로써 연하와 곱단은 부부의 대를 잇는 두 어머니, 그리고 여생을 함께한 의자매로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세상은 몰랐으나 후손들은 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문을 지킨 것은 혈통이 아니라 사랑과 의리였다. 그들의 웃음과 눈물은 후손들에게 전설처럼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느끼신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